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지요. 거룩하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주제, 기도의 동역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예배의 동역자. 그럼 가장 최근이니까 지난주, 사명의 동역자. 그리고 오늘은 은혜의 동역자. 지금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설교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왕가의 독대라고 하는 다소 정적인 장면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좀 스케일이 커집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죠.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느헤미야의 입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를 그냥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장관과 마병을 딸려서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10절에 가면 그를 결사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대적까지 등장합니다. 이 숨가쁜 장면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강력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은혜의 동역자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만났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영적인 교훈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낸 것, 거기서 만족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청원들을 덧붙이죠.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요청이요, 얼마나 대담한 요청인지 한번 상상해 한번 보십시오. 당시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유다까지 가려면 강 서쪽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브라테스 서쪽 지역의 수많은 총독 관할 구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곳 총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호시탐탐 유다 왕조가 다시 일어서는 것 경계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가 올라오면 눌러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일어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잠재우고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해왔던 것이죠. 왕의 친필 사인이 담긴 조서, 안전이 보장이 된 그 조서가 없이는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권 또는 비자, 아니면 조금 더 격상시키면 특사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진 통행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언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암살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벽을 지으려면 엄청난 양의 최고급 목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구역인 레바논 산림을 감독하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그 자재를 공급해달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공짜로 다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까다롭고 거대한 요청을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냐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두말하지 않고 그래 좋아 가져가 허락할게 모두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 모든 장면이 어떻게 보이냐? 느헤미야의 뛰어난 처세술이 통했다. 기획력이 좋았다. 또 왕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그냥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족족 다 들어줬다. 느헤미야를 너무나 총애했다. 여러 가지 말로 이 상황을 애들어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 8절 뒷부분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음 게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인자한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누구의 손을 보았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눈이 열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황금 덩어리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이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카톡 하나 기억나십니까? 사방이 막혀서 낙심해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밥 한 끼 사주면서 야 힘내라 응원할게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누군가의 손길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찾아와서 내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같이 눈물 흘려주던 믿음의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때 그 집사님 참 고마웠는데, 장모님 참 고마웠는데,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나 진짜 못 일어났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그 집사님, 장모님, 그 친구, 그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었죠.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를 도와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삽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조용히 음식을 해서 나눈다거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아삽이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손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말할 때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당이라고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아닥사스다 왕 같은 조력자들, 아삽과 같은 자재 공급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선한 손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사명보다도 먼저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영적인 타이밍이 숨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제목과 통행증, 이것을 그가 언제 구했냐는 것이죠. 예루살렘 현장에 도착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그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구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물질이 넉넉해지면 그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제 인격이 조금 다듬어지고 좀 더 준비가 되면 그때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가 먼저입니다.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죠. 내가 언제 여유가 있나? 내가 언제 시간이 있나? 내가 언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먼저 내 뜻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라.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길목에 준비해 두겠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역사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은혜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도저히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칼을 들이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즉에 알고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무섭게 쫓아옵니다. 이 상황,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의 순간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탁 내리쳤을 때, 믿음의 손을 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밤새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한가운데에 멈추어 마른 길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 길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해 두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내 인생, 과연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짜맞춰져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의 소중한 만남들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내가 큰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셨고,
믿음의 멘토들을 만나게 하셨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울리는 찬양과 은혜의 말씀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생각하죠. 어쩌다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는 원치 않은 이 일이 나에게 이렇게 생겼을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믿음의 눈으로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은혜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구나.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주셨구나. 감당할 건강을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혹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 자리 앞에서 나는 아직 부족하지, 나는 아직 여유가 없어 하면서 계단길을 두드리고 계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준비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간적인 계산기에 두드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선하신 손, 그 선하신 손을 신뢰하시고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보다도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요, 은혜의 길에도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고 현실적인 경고 하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호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지요.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심히 근심하더라, 이 표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오니까 좀 걱정이 된다, 아유 어쩌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을 더 깊이 보면 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심히 분노하여 불쾌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발을 디자마자 호시탐탐 유다 땅을 삼키려던 이방 세력의 우두머리들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를 갈며 대적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고속도로처럼 어려움이 없이 다 시원시원하게 형통하게 펼쳐져, 어려움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명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면서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낙망합니다. 쉽게 낙심하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나?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찾아오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때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의 방해도 더 정교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최고의 은혜와 임재가 일어났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장면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뜨겁게 은혜로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내들의 공의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시험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주차 잘못했다고 입에서 나옵니다. 제가 뭔 말했어요? 다 상상하세요. 제가 뭔 말했는지. 제가 지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1년에 한 차례씩 부흥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늘 담임 목사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가서 잠들 때까지 최대한 말하지 말라고. 보면 꼭 우리가 찬양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고 말씀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고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을 하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다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대적들이 왜 분노합니까? 10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흑광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이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그냥 대충 살아갈 때는 마귀가 여러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건드려도 질 것 같으니까? 아니요. 이미 자기 수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기로 마음먹을 때, 그리고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가 되기로 일어설 때, 마귀에게는요 그날 비상이 펼쳐집니다. 야, 저 사람 영적으로 살아나면 내 진영 이만큼이 없어져. 당장 저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을 사랑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봉사를 하다가 마음 상한 일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현실의 장벽이 더 단단하게 느껴질 때 결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올바른 은혜의 길을 걷고 있다.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여기가 방점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산발랏이 아무리 위협해도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도비아의 그 비아냥거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요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반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다.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등장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수많은 존재를 만나지요. 대제국 최고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고요. 자재를 공급하는 아삽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만났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거대한 대적도 만났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위기와 기회가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곳, 내 하나님의 선한 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그는 모든 초점이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왕의 호의에 자마하지 않았고요, 대적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그 모든 것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묵묵히 중보기도에 무릎을 꿇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일어서자 하고 격려하며 손잡아주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 허물과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그들은 우연히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그 성벽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친히 보내주신 은혜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복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마치지 말고 이제 내가 누군가의 은혜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빌딩처럼 화려한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가,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주는 그 은혜의 통로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의 손이 되어주고 사랑의 발이 되어줄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들이 놀랍게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훗날 우리 모두가 인생의 성벽을 멋지게 완성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기쁨으로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걸어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내가 은혜의 동역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